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목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먼저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을 아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지켜 살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는 죄악을 책망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반드시 책망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를 책망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지.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행음해도 된다고 하는 교훈이요. 그로 인하여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쫓고 육신의 것을 쫓고 정욕을 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시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죠. 망하게 하려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은혜와 복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지 못함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904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땅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도 회개의 운동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함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이후에도 주의 백성들이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고 경제 대국에 들 만큼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땅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회개가 무엇인 줄을 모르고 살지요. 교회들에서도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지요.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다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목 교회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웬만한 죄는 그냥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려고 하고 지나치려고 하지요. 아니지요. 내가 형제에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죄인 것이고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큰 악을 해서만 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회개가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임해서 주님의 검, 입의 검, 정말 말씀으로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 말씀대로 안 했지 않느냐 하고 우리를 질책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지요.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검과 같지요. 우리를 찔러 죽일 수도 있는 검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게 바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들의 소원을 간구하고 기도해서 자기들의 소원은 이룰 수 있을런지 몰라도 믿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는 응답받지만 믿음 없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내 소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침 학생들에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믿음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많이 하지만은 여기에 가면 지금도 표 끊어주지요. 표를 주머니에다 잘 담고 용산까지 가려고 KTX를 나주역에서 탔는데 가면서 손을 넣어보면 표가 들어있고 또 들어있어요. 영등포 갈 때까지 보니까 표가 들어있는데 아니 용산에서 내리려고 보니까 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표 안 끄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쩝니까? 기차표값 다 내야 돼. 아니 영등포 올 때까지는 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용산까지만 내가 낼게요.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표 안 끄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죠? 아니 영등포에서 용산까지 10분이면 간다니까요. 10분 동안 잊어버렸는데 10분 잊어버렸다고 표 안 끊었다고요? 아니죠. 1분 동안에 잊어버렸어도 그 사람은 표 안 끊은 사람이요. 표 없는 사람이요. 그러죠? 제 말 안 틀렸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나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50년 믿었으니까 이제 안 믿어도 되겠지? 아니요. 영등포 갈 때까지는 표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리려고 보니까 표가 없어. 주머니에다 손 넣었다 뺐다 얻다 빠쳐버렸겠지. 그러죠? 그러면 표 없는 사람이에요. 나주에서 용산까지 기차표 다시 끊어야 돼. 물어야 돼, 돈.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꼭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되겠지만, 아이고 이까진 것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겠지. 아니요. 죽는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사는 자들을, 마귀들이 들끓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예요. 안디바가 죽음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럴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보면 늘 말씀드렸지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맨 먼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하신 말씀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어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에스겔 18장 30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일부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에스겔도 그때 포로로 붙잡혀갔지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곳에 붙잡혀온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할 것이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선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찾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의로운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았고 남의 것을 도색도 하지 아니했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하지요. 주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저 세리같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요. 누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죄 짓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할 정도로 그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니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를 오히려 의롭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세리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 천국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진다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자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이제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도 내 열심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회개해야 한다.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죄인된 심령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구원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하러 다니십니까? 왜 왔습니까? 할 일 없어서 오셨습니까? 심심해서 오셨습니까? 들을 이야기 없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 얻어 천국 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 죄사함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만이지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들도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냥 책망하고 말면 되잖아요. 그들이야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을 우리에게 쌓는 거예요. 그 진노를 면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때그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근데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지은 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여 내 죄가 내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죄인, 지옥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에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진노를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진노를 쌓는 것밖에 없다. 진노를 쌓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하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선언을 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이미 활을 당기어 예비했다. 손만 놓으면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를 쏘아 심장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미 칼을 가르셨으니 칼만 휘두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우리는 목이 달아날 것이고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어 예비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죠. 에베소 교회도 신실한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무엇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하지 않은 것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랑은커녕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선언을 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옮겨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되어진 그들의 이름이 그 등록된 교회에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오늘날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섬겼지요. 왜? 그들은 민족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전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지역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주일마다 몇십 킬로씩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요즘이야 차가 있지만 몇십 킬로씩 몇백 킬로씩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기에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이름이
장자들의 교회라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장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믿는 백성들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지역을 떠나서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는 교회를 옮기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영산 제1교회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니면 내 이름은 여가 있는데 다른 데 갔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다 교회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구원 얻을 수 없는 교회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단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한번 그 교회를 선택하면 그래서 웬만하면 그 교회에 출석하고 다녀야 돼요. 왜요?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누가 미흡다, 그러니까 교회 다른 데로 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해라고 했는데 사랑 못하니까 다른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간다고요? 아니에요. 여우를 피하려다 못 만나요? 곧 만나는 거예요. 여우 피하려다 곧 만나는 거예요. 여기 미운 사람이 있어서 저기 가면 이쁜 사람만 있는 줄 아세요? 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더 미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이제 땅 파고 들어가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원수도 사랑해라 했으니까 좀 미우면 사랑해주면 돼요. 예?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도 그냥 축복해봐요. 그럼 이쁘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 그냥. 미운 것이 아니라 이쁘게 보여. 축복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로 가면 다 마음에 드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다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100% 마음에 드셔요? 안 들지요? 안 든 것들 많지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든다고 아이고 저거 베기 싫은 게 저거 꼴 베기 싫은 게 나 저리 갈래. 그러면 돼요? 안 된다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내가 축복하지 못함을,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니 저가 나에게 원수가 되어진 것이고 내가 저를 축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 저가 나에게 원수가 되어짐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일이요. 저거 꼴보기 싫으니까 나 교회 안 댕겨가 아니라. 알았습니까? 예. 물론 내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도 안 되겠지만 상하게 한 사람은 상하게 한 대로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비욱한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요. 자, 피리를 불면 어찌해야 돼요? 춤춰야 되잖아요. 근데 피리를 불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요? 애곡하면 어째요? 누가 죽었어? 그리고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죽었든지 말았든지 무한항공기 참사로 수백 명이 죽었어도 뭔 상관이에요? 관심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정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회개해야 살겠구나. 그러면 회개하게 될 텐데 오늘 뭔 소리? 오늘 설교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무슨 회개를 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이런 시대에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지만 참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니. 들어도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저 김장로나 회개하라 그러. 저 김목사나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이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피를 벌어도 춤추지 않는, 애곡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증거되어져도 밤마다 우리 혀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들어도 돌아서면 또 욕해. 그렇죠? 아무리 욕하지 말라고 더러운 말, 추한 말 하지 말고 은혜되는 말만 하라고 해도 또 돌아서면 욕해. 또 돌아서면 저주해.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피를 벌어도 춤추지 않는 그들,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습니까? 무슨 은혜를 얻습니까? 무슨 복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몸부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이나 누리려고 지금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 받으려면 저 세상에 잘된 사람들 찾아가면 될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곳이지 육신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그러지 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우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 주님 앞에 가서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